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로 시작해서 교만과 겸손, 또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패역, 재물의 무익과 공의의 유익, 또 정직한 자, 사악한 자. 6절까지는 정직과 공의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죠. 결국 속이는 저울은 악인으로, 공평한 추는 의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직과 공의가 공동체의 안위와도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영향력입니다. 7절부터 15절은 공동체에 있어서 의인의 영향과 악인의 영향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끼치는 해악과 의인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잠언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말로써 이웃을 죽이는 해악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해하는 존재들이죠. 반면 의인들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지식이 있는 지혜자는 기도하기 마련이고 기도로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할 때는 그 성읍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 악인들이 패망할 때 성읍이 기뻐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을 때는 성읍 공동체 모두가 반겨하며 기뻐하지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며 말로써 이웃을 죽이던 그 자들을 향해서는 그 이웃들의 속마음이
사실은 그리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공동체에서 좀 빠져주기를,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단지 이웃 중에 한 명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두루 다니며 이웃을 멸시하고 한담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다닙니다. 마음이 신실하지 않은 그들은 모든 이웃들에게 입으로써 해악을 끼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렇게 이웃을 죽이는 입을 다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 전체가 무너지기까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기도로서 이웃을 살리는 자들, 그 의인들의 형통이 즐거운 이유는 11절에 보면 그들이 정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아 흥하여질 때 성읍이, 그 공동체가 흥하게 됨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의인들의 형통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함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들에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진실과 겸손으로 친절을 베푼 그 의인을 이웃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 그 정직함이 그 의인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명철하여서 이웃을 멸시하거나 남의 비밀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대신 잠잠하는 것이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굳이 잘잘못을 따져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도 않죠. 숨기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오늘 성경은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참모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죠. 14절에 지략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지휘자, 좋은 참모, 또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참모, 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들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신중한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 신중한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공동체의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중함은 보증을 설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갚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빚이냐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들레는 입과 마음으로 쉽사리 나설지도 모릅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치 못하게 기운추로 욕심껏 재물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 여길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욕심으로 감당치 못할 빚을 내는 일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보증을 서는 일은 빚을 지는 사람에게도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도 그다지 선한 일은 아닌 것이죠. 분명 오늘 본문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무리한 보증이 속이는 저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해야 할 지혜자가 재물로 인해 정직과 공의를 저버리고 사역에 붙들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은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표지가 됩니다. 과연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외한다는 믿음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정직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또 아무리 적은 금액에 대한 일, 또 아무리 큰 금액에 대한 일이라도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언제 어디에서건 정직함으로 인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평가하는 사악하고 패역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공평한 추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악한 자라는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역한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의 밉상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밉상이 되는 것입니다. 좀 떨어져 나가면 좋겠는데 좀 사라져주면 좋을 그런 밉상 말이죠. 그것도 정직과 공의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있어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이죠. 그 의인의 범죄에 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악인일 뿐입니다. 밉상일 뿐이죠. 다른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만과 속임을 미워하시고 정직과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당한 이익 추구와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해서 눈 감아 주실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정직과 공의, 신중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또 셀, 부서, 기관,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공동체들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이 넘쳐나는 이 현실을 이유로 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을 저버린 악인의 삶,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정직하고 신중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정직과 신중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직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라도 신중함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